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복음서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에 쓴 단어 가운데에 almost Christian과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새기면 거의 또는 비슷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번역이 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altogether Christian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almost는 거의 비슷한 그런 뜻이고 altogether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그런 뜻입니다.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인 비슷한 모습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비슷한 그리스도인은 남는 거의 그쯤 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과 거의 비슷한 그리스도인, 그 모습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차이는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구분질 수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행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그래서 중심이 내가 되어집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땀과 수고와 애씀을 다 하지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안에서 그치는 삶의 모습이 거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내가가 빠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온유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역량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그것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성령의 무한하신 능력과 역사 속에서 그것을
행할 수 있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저절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되어질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힘들게 그것을 행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런 열매를 맺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힘이 나서, 신바람이 나서 그 일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넘어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함과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로 그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던 구약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베드로의 별명을 하나 줬는데 버럭 베드로 선생.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버럭 그래요. 그죠? 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흘 후에 죽고 사흘 후에 다시 나야 하리라.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때 어떻게 하면 버럭 하죠? 아니, 왜 거기 올라가십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고 거기 올라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왔던 이 모든 일들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버럭하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가 또 버럭합니다. 어떻게 스승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역량 안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될 때 버럭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도 베드로의 삶 속에서 그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때 또 베드로가 버럭하지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줄알아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역량의 한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맡겠습니다. 내가가 중심이었던 베드로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그를 주장하게 되어 그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제자로서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렇게 청산 유수와 같이 말을 전할 수 있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없었고 배움이 짧았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유대의 관원들마저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마저도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하여 선포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에, 그의 복음의 사역에 지평을 넓게 해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갈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와 같은 열매들이 맺혀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장자 외편 추수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화를 불가 이어호 해자는 구어허야 아니라 하충을 불가 이어호 빙자는 독시어야 아니라 곡사를 불가 이어호 도자는 소고교야니라. 뭔 말인지 모르죠? 쉬워요. 무지 쉬워요. 얘기를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바다를 이야기한들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여름을 살아가는 벌레가 겨울에 얼음과 눈을 이야기한들 깨닫겠느냐.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어찌 도를 깨닫겠느냐. 엄청 쉬운 얘기인데 엄청 어렵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하나 주어집니다. 내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한때를 살아가는 여름의 벌레와 같이 내 눈앞에 보여지고 내 삶 앞에 펼쳐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근시안적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라고 하는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와 같이 한때를 살아가는 여름 벌레와 같이 자신의 아집과 독선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을 이뤄내지 못하는 마음 비뚤어진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건져냄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향하여 그 물을 갈구하듯이 생명의 생수를 갈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또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을 한때를 살아가는 벌레와 같이 그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온 세계 역사가 사계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Altogether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어떠한 사역을 이루실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다고 한 것은 뭡니까? 꾸짖어 바로잡아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로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생각과 삶을 바르게 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엘랑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확산시켜준다, 각성시켜준다, 판단한다, 제대로 깨닫게 해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게 하소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온전한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바라보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개념을 도덕과 윤리의 개념으로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 그 공동체에서 이것은 우리가 적어도 이건 지키자. 그렇게 해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말하고 이것을 도덕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느 사회에서는 이것이 옳은 것이지만 어느 사회에서는 그것이 그른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곳에서는 이것이 틀린 것이지만 어느 곳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허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도덕과 윤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서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덕과 윤리를 어떻게 사랑과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도덕과 윤리로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근원적인 삶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기에 그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그 믿음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셨던 그 삶의 모습을 나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믿음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를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 도덕과 윤리로 이야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이 없이는 내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고 내가 공의로 자비로 그들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로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로 용서하게 만들고 우리로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에 서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할 텐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율법적으로 흠이 없이 바깥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지만 너의 마음의 중심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율법의 그 정신을 드러내는 더 중요한 정의와 공의와 믿음의 역사는 버렸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진실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양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모습을, 삶 그 자체를 드러낼 수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낼 수 없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그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와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하신 은총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게 될 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우리가 이 율법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어찌할꼬 하고 탄식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둠에 거하면서도 이게 어둠의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리와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해요? 이어나갈 수 있죠. 늘 보기도 하고 내가 만나기도 하고 그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소원해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의는 옳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일의 방점이 찍혀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위선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씨름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해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맺는 그 열매는 더러운 옷과 같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럽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달고 달아서 그래. 그 말은 뭐예요? 씻어내려고 하지만 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죄를 덜어내면 덜어낼수록 마음의 탐욕과 욕망을 씻어내면 씻어낼수록 더 그 마음이 간절해지고 더 마음에 그것이 사무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죄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선을 이뤄낼 수도 없고 의로움을 드러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올바른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하시고 그 올바른 관계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넌 지금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행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 세상 임금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나라를 세우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기쁨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게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 충만하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의 삶을 허락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에 놓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증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번창하여지고 번성하여지고 저들이 창대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기에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그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려 버리시고 무정에 넣으셔서 이제는 그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막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했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이끌어갔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시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곁에 그런 뜻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불러내다 그런 뜻이에요. 내 곁으로 어떻게 해요? 부른다는 거죠. 내 곁으로 부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분의 곁으로 부르셔서 그분과 더불어 그분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6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근심이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없으면 좋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근심을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의 근심이 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또 일이 벌어지게 되어 근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걱정과 근심을 바꿔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 질병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강건함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해 보면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돌보심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거룩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금도 이 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곁에 가도록, 그분의 곁에서도 함께 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는 너에게 유익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유익한데,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일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힘차게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인데 바로 그분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무엇인지, 부활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헛헛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삶이구나. 야,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 내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영화로움과 거룩한 은혜를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쁨 있게 하시는 거죠. 삶의 목적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류를 타지 않고 시대에 영합하지 않은 20세기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에든 토조 목사님은 임재 체험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핵심 진리만을 따르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국의 뉴스 채널에서 보도한 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89세 된 귀족이 이제 일생을 마치고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보도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평생 동안 반점 생쥐를 곁에 두고
돌보다가 죽었다. 그 보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귀족은 어떻습니까? 명예와 부와 사람들의 존경이 있는 그런 것을 귀족들이죠. 근데 89세를 살면서 그 명성과 존경과 부를 누렸던 그 귀족이 평생 동안 반점 생지를 돌보다가 곁에 두고 있다가 죽었다는 것.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역사 속에서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 있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평생을 살다가 생쥐 한 마리 곁에 두고 있다가 죽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역사들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끌어내는지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의 그 삶이 어떻게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랑의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생 동안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반점생지 하나 곁에 두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생각을 갖지 않게 하시고 육체를 따라서 방탕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거짓과 탐욕과 죄악의 삶을 떨쳐내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져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다면 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지난주에 뉴스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화가 난 적이 있는데 기계에 깔리고 기계에 끼어서 죽음을 당하고 산재 위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조업을 중단하고 안전을 행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손실이 난다고 그래요. 그걸 보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수백억의 손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나랍니까? 그걸 보도를 하는 기자들이 제정신입니까? 한 생명을 수백억을 거쳐서 그 생명을 살려낸다고 할지라도 살려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그 한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서 그를 살려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는데 나같이 더럽고 추악하고 죄를 향하여 살아온 인생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고작 수백억 때문에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안전을 관심하지 않고 오늘도 그 누군가가
그 안전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면,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해낸다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어서 그가 새 생명을 살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일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해낸다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슬픔과 애통함에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삶의 소망을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나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모른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것으로 쾌락을 느낀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을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을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질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영광의 빛을 비추어 우리로 그 빛을 온 땅에 전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내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겨갈 때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져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금 구원해내고 있는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빛을 비추는 영화로운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일 하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땀과 수고를 흘리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서 나를 지금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아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지고 내 입술이 봉하여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증언하고 말하고 그 은혜를 따라 이끌림을 받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 역사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손을 내미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이끄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보지 않을 때 말씀을 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성령의 역사하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증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함께 거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로 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것을 증언해야지요. 근데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을까? 그냥 말하는 것이 요원해져요. 목사의 설교.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임하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에 그 물을 찾자 헤매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믿음의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때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요.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출신 제1호 의료 선교사, 오지 생활 30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행했던 강원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인생의 그 선교 스토리를 소명이라고 하는 그 주제하에서 히말라야의 수바이처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지난 영화들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는 거 있죠. 한번 그곳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은요 한국전쟁 때 한국이 남쪽으로 이제 오셔서 의학을 공부하시고 세브란스에서 의를 공부하시고 개원의로 병원을 차려서 병원을 냈습니다. 하루에도 100여 명이 넘는 돈을 말할 수 없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답답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을 접어요. 접고 오지에 가서 의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일을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가 그분의 나이가 78세였어요. 지금은 87세인가 됐는데 여러분 그 78세 고령의 나이에 히말라야의 그 산지를 오르내리면서 주먹밥 하나, 마른 반찬 하나 그걸 싸가지고 배낭에 놓고 그걸 먹으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산을 오르고 산을 내려가고 언덕을 오르면서 그들에게 가서 의로 선교를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게 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한순간의 자동차 사고로 온몸이 불이 타 죄가 되어져서 흉측한 모습이 되었던 그 삶 속에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어떤 의욕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부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질 때 자기보다 더 힘든 이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질까 하여 내 생명을 지금 살아갑니다. 이지선 교수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의 삶을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보다 낫잖아요. 여러분은 그들보다 능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강건한 육체와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진리의 영과 더불어 진리의 영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어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은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케 하시며 우리로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이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로 그 영광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인생의 발걸음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선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 우리를 이끄심 받으시고 인도하심 받으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그소서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긍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